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세계화시킨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세계화시켰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은 안질, 눈병으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며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눈병을 자기의 눈을 빼어 주어 고쳐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킨 바울은 그의 삶을 결론을 지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갔고 마지막까지 나는 믿음 하나를 잘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질병을 고쳐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한 줄로 알아라.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의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의 약한 병, 약한 부분, 그 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고 부어주셨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병약함과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궁핍과 박해를 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그 은혜가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 연약한 몸, 평생 앓고 있는 질병, 그를 약하게 만들었던 그 병, 오히려 그 병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큼은 쉬지를 말아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약한 질병,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너의 약한 부분, 그 속에 내가 은혜로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어 하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자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큰 목자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70만 성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의 순복음 중앙교회를 만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70만 성도를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발인 예배 때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만 명 성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목사님은 70만 성도를 만드신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김장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십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 왜 5시간씩 기도를 드렸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조영기 목사님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영적 거성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약한 부분과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약한 부분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나로 하여금 깊이 들어가게 해준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살려주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가 내 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풀어야 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해 먹도록 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고 행복하면 받은 은혜 잊기 시작을 합니다. 좀 살만하면 제일 먼저 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때면 잘 때일수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다.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잘 때면 잘 때일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사랑, 주신 은혜 잊지 말아라.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제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위치, 내 삶의 자리를 내가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오래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기억하고 간직한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때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물주기가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축복의 샘이 터져 흘러 내려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영적 거목, 영적 거성,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시선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는 은혜의 그릇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그릇을 은혜로 채워 주시더라.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처져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 내려와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내 문제의 자리에 은혜의 물이 채워져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풀어지고 은혜스럽게 되어져 가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약한 부분,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가는 축복의 잔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의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한 축복의 자리였음을 알게 하소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